Matthew 5:17 through 20.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 제목은 율법과 천국입니다. 율법과 천국.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천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 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 모임 중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 율법과 천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율법입니다. 예수님과 율법. 본문 17절 말씀. 17절 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야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적, 그가 하시는 능력을 볼 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렇게 보였는데 또 한편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파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단 중에 괴수처럼 그들의 눈에 비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드시고 또 안식일에 배고프다고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유대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에 철저히 위배되는 것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들에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파괴한 죄였죠. 그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까? 이 본문 17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더 잘 지키려고 하나님이 모세에 주신 율법에다가
다른 율법들을 다 더했습니다. 아주 세세한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수천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장로의 유전이죠. 장로의 유전.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의 율법의 대원칙으로 삼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나님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 서기관 율법 학자들이 그러면 노동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아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요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그것도 노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짐 같은 거를 운반하지 말라 율법에 말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른 무화과 한 송이 그거 이상 무거운 것은 짐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무거운 것을 옮기면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른 무화과 한 송이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것보다 무거운 거 옮기면 그 안식일에 짐을 옮기고 안식일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의자 하나 옮겨도 그러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일을 했다 그러면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이 고르반이라는 게 있죠.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신 드렸으니까 이제 부모님 안 드려도 되고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러한 사상이 고르반 사상입니다. 율법의 10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인데 고르반이라는 율법,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명의 기본 정신을 버린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장로의 유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신앙의 전통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송할 때는 일어서서 찬송해야 된다. 왜 앉아서 찬송하느냐? 정죄하기도 하고 또 아주 보수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프로젝터 스크린 이런 거는 문명의 산물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절대 안 쓰고 성경책만 봐야 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또 여자가 머리에 천을 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물론 좋은 신앙의 전통은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좋죠. Of course, a good tradition, we better keep that. But 사람의 계명,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과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 What is standard?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운 전통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유대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말씀한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사람의 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폐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려버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율법의 주인공이 메시아이시죠. 구약의 곳곳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 이전부터 계셔왔던 로고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율법의 실체로 오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다같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므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죠. 모든 제사,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는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 제사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들이 있죠.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 진설병이든 촛대든 또 지성소의 언약궤 모든 기구들 그리스도의 대속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 모든 선지서들, all th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represent Messiah,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제사와 모든 의식들의 그림자로 보여졌던 메시아,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들, 의식법이죠. 의식법이 다 폐지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In the time of Old Testament, when a man sinned, he bring the sacrifice, bulls or goat or sheep, 가져와서 sacrifice, offer to God, and they cleanse his sin. 그 죄를 씻는 것이죠. 근데 that is not perfect. 그 피가 the blood of bull, goat, sheep, 그 피가 완전합니까? Is it perfect? 완전하지 못하죠.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The perfect blood, 완전한 피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그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들 지금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Do we need to sacrifice the time of the Old Testament nowadays? 구약의 제사를 지금도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죠. 예수님이 Jesus Christ, he completed the perfect offering. 완전한 제사를 이미 예수님이 드려주셨습니다. 네. 즉 구약의 의식들 제사를 지금도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church. Still they observe all the sacrifice and ceremonies in the Old Testament.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heresy, cult, 이단이죠. 그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또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까? How Jesus born under the law?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아버지 요셉, 요셉이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난지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The human man never can fulfill the law, the requirement of the law.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온전히 율법을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본문 여기 18절의 말씀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친히 자신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나?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나 또 다른 의식법들 이런 건 다 폐지되었죠.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진리와 교훈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소나 양의 제물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다시 허락하시고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제는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옛날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요즘 많은 교회 보면은 신약의 말씀을 많이 설교를 하고 구약의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Many of the church they don't preach the Old Testament text. Most of in the New Testament.
근데 그럼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이 훨씬 무겁잖아요. 구약 성경이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우리에게 구약을 다 주셨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취된 말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룬 그 복음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든 그림자의 말씀입니다. So the shadow of the Old Testament, the reality of the New Testament, the cross. So 실체와 그림자가 합해지면 얼마나 그 윤곽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신약의 어느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과 항상 구약의 어느 본문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So when you read any text in the New Testament, that text always connect to the any text in the Old Testament. 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when you read the Old Testament, 그 안에 inside 그리스도 구속의 진리가 있습니다. The truth of the redemption. 영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다 지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선민,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 그 특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특혜들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자랑했죠. 할례, circumcision.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 또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한 많은 특혜들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특혜가 있습니까? What kind of benefit we enjoy? 할례, circumcision in our heart by the cross of Jesus. 예수님 십자가로 저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타블렛 맡았지만 저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The word of God inside of me. Each of you.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구약성의 유대인들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 드렸습니다. Every day they offer sacrifice every day. 저와 여러분은 Jesus Christ sacrificed perfectly one time instead of all of us.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언제나 우리는 through the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We meet God through Christ anytime.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How big and great benefit we have than Jews.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영적인 이 진리를 더 깨닫고 더 감사하며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10의 1조, 11조가 있죠. 11조. 타이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Christ gave us His life, His blood.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성전이 됐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구약의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율법과 천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과 천국. 본문 19절 말씀, 19절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냥 대충 말씀 지키면 살아도 천국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 말씀이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The gospel, 복음은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The Christian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삶,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삶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66권의 이 모든 말씀이 한 단어, 한 글자까지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다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어느 한 구절, 한 말씀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So when you read the Bible, even one sentence, even one word is fulfilled by the cross of the Jesus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 모든 말씀, 지극히 작은 말씀,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위대하신 말씀이죠. 상대적으로 작다, 크다. 그렇지만 모든 말씀은 다 큰 위대한 말씀.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생명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입맛에 안 맞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은 잘 안 지키고 막 덮어놓고 자기한테 잘 맞고 이런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이러한 말씀은 또 잘 지키고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말씀한 대로 19절에 말씀한 대로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작은 말씀이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행한 만큼 우리가 만들어지고 천국에 가서 또 받는 영광이 더욱더 크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에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Jesus told the grain and the weed all mixed in the church.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본문 여기 20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기준 뭡니까?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잘 지킵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들보다 더 우리가 더 뛰어나야 된다.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도대체 크고 높은 의를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본문 아래에 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 48절인데요. 본문 48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 the key point of the Sermon on the Mount of Jesus.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신앙,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요구하시고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바로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사람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The righteousness to enter the heaven is not the righteousness of human,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가졌습니까? Do you have the righteous, perfect righteousness? 가시잖아요. 왜 시침이 되세요? All of you have that righteousness through the Jesus Christ.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천국에 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감히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나의 의를 어떻게 내세웁니까? 오직 예수님의 의, 예수님으로만 사는 믿음, 그 믿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다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완전한데 왜 우리가 말씀을 다 못 지킵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네. 우리 인간이 문제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죄인인 인간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황도 아니고요,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완성하신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고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나의 의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힘써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